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메시아 예언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비중이 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열국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그 비중이 주로 메시아 구원입니다. 심판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의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메시아 예언의 그 포문을 여는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외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 너의 보물은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너의 후손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받은 이 백성들을 향해 위로를 전해라.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라 하십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너희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위로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노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의 그 모든 심판은 끝이 났다.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노역은 끝이 났고 너희의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이 위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거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사는 이 역사 가운데 시간을 한번 빼보십시오. 시간을 빼버리면 시간이 흐르는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을 확 빼버리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측에선 이미 끝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선 시간상의 순서로 흘러가겠지만 시간을 확 빼버리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너희의 모든 고난은 끝났다. 어떻게 끝났는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가?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벌을 배나 받음으로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그 2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 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벌을 누가 받았느냐입니다. 이 벌을 누가 받았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이 벌, 그것도 2배에 해당하는 이 벌, 누가 받았는가? 바로 메시아가 받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받을 그 벌의 2배를 받으심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노역은 끝이 났다. 너희의 죄악은 사함을 받는다. 모든 게 끝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3절부터는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쳐라. 뭘 외쳐야 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는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닦고 만들어서 여호와가 그 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오십니다. 그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이신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길이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군가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군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오신다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충성, 헌신, 봉사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확 줄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이때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이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성경은 다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향해 외쳐라 명하십니다. 뭘 외치리까? 이 땅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데, 여러분, 풀과 꽃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약속은 마치 시들고 마르는 풀과 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달콤하고 약속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너무나 흉측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크든 작든 분명히 한 번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과 약속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종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모양으로 약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각서를 쓰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써서 공중을 받고, 우리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흉측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썩지 아니할 씨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씨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썩지 아니하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믿고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곧 복음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도다. 그러니 누구 믿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곧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입니다.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위로이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온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향해 외쳐라 하십니다.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 뭘 외쳐야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를 구원하는 그 너의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 양떼를 불러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는 늘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화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인데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런 나를 두 팔로 안으시고 괜찮다 하시며 품어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불평과 불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놓지를 않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